저게 제가 나미비아에 간지 한 오래됐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부르를 만나가지고 얘기 좀 했는데 금방 오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약하고 그래서 저희 나미비아에 처음 갈 때는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우리 아이들 셋하고 5명이 나미비아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번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간질 발작처럼 이렇게 후천성 뇌경련 질환에서 간질 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치료를 하려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엑스레이를 이렇게 각도를 다시 해서 37번을 찍었는데도 원인을 몰라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 1년 정도 한 26번 이렇게 간질 하면서 발작을 하면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다. 한국 가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 떠난 지 한 8년 만에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오른쪽 동맥 어딘가 다쳤는데 머리카락 한두 개 더 내려갈 정도만 다쳐도 반신불수가 될 뻔했다고. 그럼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 안식년을 갖고 한국에 한 1년 4개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안 거는 뭐냐면 놀란 거는 아이들은 영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지만은 또 굉장히 빨리 잊어버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1년 4개월 지낸 동안 아이들이 영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다시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셋 다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인데 둘은 거의 꼴찌고 하나는 완전 꼴찌예요. 막내는. 그러니까 제한테는 뭐 거의 꼴찌나 완전 꼴찌나 그놈인데 우리 막내가 자기가 완전 꼴찌를 해놓으니까 좀 미안했던지 제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와서 그래 엄마 저는 쓸데없는 아이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그래도 한국에 한 1년 좀 더 갔다 왔다고 쓸데없는 그런 단어를 자기가 쓴다는 게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저녁이 되면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발은 막 갈라지는 것 같고 주먹을 쥘 수도 없어요. 그렇게 힘이 없어서 소파에 앉아 있어서 말도 나오기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라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는 꼭 안아줬어요.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그래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손을 만지다가 그 조그맣고 조그만 손을 이렇게 만지다가 제가 그랬어요. 치우야. 다이아몬드 한 요 손가락 끝, 새끼손가락 끝 요만한 것만 하나 다이아몬드 있으면은 엄마가 사고 싶은 소파도 하나 사고 좋은 것도 사고 테이블도 사고 침대도 살 텐데 요만큼 잘라주고 바꿀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새끼손가락 요만한 거 하나 잘라주면은 엄마가 하고 싶은 사역, 고아원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엄마가 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요만큼 잘라주고 바꿀까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은 내가 엄마가 나미비아를 살 수 있을 줄 몰라. 너 요만큼 잘라주고 바꿀까 했더니 아니 그러다. 치유야 너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은 엄마 이 세상을 다 살 수 있을 줄 몰라. 엄마 너하고 바꿀까 했더니 아니 그래 너는 이 세상을 다 줘도 엄마 안 바꿔. 너는 너무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소중한 걸 알았으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컴퓨터를 사준다 일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잘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사랑한다. 또 너무너무 사랑한다. 예수님을 대신 보냈다. 이건 다 알긴 알겠는데 무진작 사랑한다는 거 아닌데 그게 이렇게 감은 안 잡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이 몸을 다 줘도 우리 아이 몸을 다 줘도 이 세상하고도 안 바꾸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이 천하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귀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천하하고 똑같다 했다면 하나님이 천하를 몇 개 만들어서 우리하고 바꿨을 건데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제가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미비아에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애들을 좀 좋은 학교에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미비아에서 더 이상 좋은 학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시킬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심장마비나 이런 걸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환경을 바꾸든지 좀 좋은 병원을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40일 저녁 금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 받고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이렇게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나가야 되면은 추방하고 연락이 오는 줄 알았어요. 언제까지 떠나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왜냐면은 그게 불법인지 뭔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나미비아에서는 알아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미비아에서는 I-20 그 폼만 갖고 오래요. 학교 들어갈 때 폼만 갖고 오랬는데 학교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 폼을 가질 수가 없고 미국 가서 이제 정해서 이제 보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게 저는 그러고 이제 그 하는 동안에 이제 불법이면 나가라니까 그때 나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게 변호사 아는 저게 변호사님 소개 받게 돼가지고 가서 만났더니 1년 지나면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불법이면 안 된다고 우리 선교사 불법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간다고 그러고 와서 이제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이제 무조건 떠나려고 불법으로 있으면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일단 안다면 떠나려고 이제 비행기표를 사고 이제 떠나려고 이제 우리 목사한테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우리가 나미비아 도착해서 어느 병원 어디로 집으로 가야 될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이걸 왜 연락이 안 될까 했더니 한참 후에 그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통을 다시 머리도 다쳤는데 누가 뒤에 오던 트럭이 박아버렸는데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있는데 의식을 좀 찾고 제일 먼저 그 기억하고 있는 번호가 동생 전화번호밖에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그 동생이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가 불법이래. 그랬더니 그럼 빨리 와야지. 근데 지금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좀 며칠만 더 있어. 이왕 불법이니까 좀 더 있어. 내가 회복돼서 집을 구할 때까지 좀 더 있어.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연락이 왔어요. 저게 이사오 아이라고 불법 치료자들께 풀어주는 그 기간이라 하면서 그걸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신청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서류를 다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 신청하러 이제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영주권 신청하는데 교회 재정이 1년에 뭐 100만 불 넘고 뭐 이렇게 많이 그걸 쭉 보더니 됐다고 그러고 쭉 하는데 마지막 장을 넘기는데 보니까 제가 교회에 한글학교에 일주일에 4시간 일하면서 60불을 받는데 거기에 한글학교 교사 쓰면서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일하고 페이가 몇만 불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원하는 액수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랬더니 그 같이 간 집사님이 그 미국 변호사님한테 우리 잠깐 한국말로 하겠다 그러고는 내가 저한테 그래요. 다 이렇게 합니다. 어느 장로님도 이렇게 했고 어느 집사님도 했고 나도 이렇게 했고 하면서 다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는 신청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집사님은 가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바로 집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서류 중에서 노동시간과 노동대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로 참말로 할 수 있을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거는 취소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층계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아메리칸 드림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했기 때문에 병원에 어디 취직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없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걸 취소했다고 다시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이제 다 끝났다 싶으니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내려와서는 바로 집에 못 갔습니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때까지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산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거짓말 중에 요 2개 좀 더 못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텐데 이 영주권까지만 거짓말하고 그 다음부터 정직하게 살아도 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근두근한 심장이 그냥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오면서 내가 잘한 걸 거야. 내가 잘한 거겠지? 내가 잘한 걸 거야. 내가 잘한 거겠지?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방저방에서 애들 왕 나오면서 엄마 우리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우리도 이제 영주권 받는 거예요? 우리도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막 질문을 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영주권 신청 못했어. 엄마가 거짓말을 2개 했어. 하나님이 우리가 영주권이 꼭 필요하면 주실 거야. 그래 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 인도해 준다. 그것만 믿고 살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이게 대답하고는 이게 뒤돌아서서 애들이 방에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마음에 안 됐던지, 내가 거짓말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당당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이제, 빨에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랍니다. 너는 걸을 때도 당당하고 시험 문제를 제출할 때나 숙제를 과제를 만들 때나 너는 참 당당하다고 그 당당함이 어디 나오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랬답니다. 나는 연필로 걷는 선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하면서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당당함은 정직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너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결혼을 할 때 저보고 데이트할 때 이랬어요. 우리 사립비 받은 걸로 10분의 1은 교회 내고 10분의 1은 성교비하고 10분의 1은 구제하고 10분의 1은 시댁부모 10분의 1은 친정부모 이렇게 하고 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전도사가 굉장히 돈이 월급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살 수 있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막상 결혼해서 33만 원을 받았는데 반을 잘라내고 16만 원이 남았는데 16만 원에서 책값이 또 전도사님 때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사는지 무슨 부록 하면서 책을 많이 샀는데 책값을 8만 원 내고 나면 8만 원 아래층에 가서 이제 주인집에 전기세 물세 15,000원 주고 쌀 사고 연탄 사고 애 우유 사면 그날부터 또 다시 외상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저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가장 많이 들어드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소문을 내기를 사모가 해퍼서 쩔쩔매고 산다 그랬습니다. 정말 미웠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제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인데 요한일서 이렇게 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제가 살인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건 너무 멀고 아직 내한테 너무 멀고 지금 당장 살인죄를 짓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금식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3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 응답 다 받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이거 금식해야겠다. 너무 미우니까 그 미움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3일 금식했습니다. 3일을 금식했는데 3일을 금식해도 미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 금식해도 안 되는 문제도 있구나.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안 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40일 철학 기도를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아이들이 하나는 갓 태어나서 돌되기 전이고 이제 아직 기지도 못하는 그 상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한 애가 있었고 1년 만 1년 차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뛰어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2돌 반. 그 셋을 데리고 있으면서 철회를 한다는 거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면은 밥을 푸면서도 그 두 번 풀 때까지 눈을 잠깐 감습니다. 그만큼 잠이 쏟아져요. 그리고 이 방에서 이쪽 마루에서 저쪽 화장실까지가 한 몇 미터 안 되는데 거기를 가면서도 대충 눈을 좀 감았다가 뜹니다. 그만큼 잠이 쏟아질 텐데 철학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밤 11시에 그러니까는 아기는 아직 제 엄마를 모르니까 아빠 옆에 재우고 그 다음에 이 1년 조금 넘은 거는 이제 엄마를 아니까 이제 자다 깨면 올까 봐서 걔는 없고 그 다음에 큰애는 그것도 2돌 반을 그것도 큰애라고 앞쪽에 몇개 놓고 엄마한테 설명을 하고는 엄마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깨달아가지고 울지 마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 1살짜리를 업고 교회를 가서 바닥에 눕혀놓고 이제 제가 철학기도 했습니다. 첫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 12시 돼가니까 어머 내가 괜히 작정했나 보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 40일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지금 내가 너무 잠이 필요하고 힘든 거 아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응답 주실까? 3일은 좀 거하고 일주일이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계산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웠는데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장로님이 제 철학기도 끝날 때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무섭지 않고 철학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39일째까지도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다 채우고 마지막 날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집에 그래도 가끔 김치도 한번 갖다 주고 가끔 와서 애도 봐준 그거 고마운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집사님 길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집사를 팍 붙잡고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시는 거예요. 막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집사님이 또 너무 미안해하는 게 제가 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미움은 금방 사라지고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살인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면은 여기 이 왼쪽 귀로 들어와가지고 오른쪽 귀로 나갈 새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서 나갑니다.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대통 한번 힘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가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언제 미국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심장마비로 병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출혈이 돼서 병원을 가니까 그게 방광암이었습니다. 암인데 제가 기도를 하고 이대로 그냥 이제 장애인으로 살면서 죽느니 그냥 선교하다가 살 때까지 선교를 하다가 죽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선교지로 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려고 이제 공항에 나왔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나는 분들이 쭉 나와서 하는 말들이 대단하다. 그 병을 이기고 아프리카 다시 간다고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 길 혼자 또 간다고 이렇게 막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대단하지. 이 정도면 대단하지. 그 암을 감사하면서 이 정도면 대단하지. 그러면서 저도 대단하면서도 한편 마음으로는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야고보서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쁠 때 기쁘다 이러지 않잖아요.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이러잖아요. 근데 암이라는데 그래서 내가 암이래 나 너무 좋아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또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을까? 또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암인데도 난 너무 좋아 나 암이야 너무 좋아 이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암이라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했지만은 막 기쁘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가 마음이 걸렸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이제 아프리카 갔습니다. 가서 얼마큼 사역하다가 한 2년쯤 사역하다가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다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나미비아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제 도와주러 왔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둘이서 얘기하다 일어서는데 제가 이만한 피를 하나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나 소변 볼 때마다 하나씩 떨어지는데 아마 그때 화장실에 밑에 못 떨어진 게 떨어지나 보다 하면서 제가 그냥 주워 갖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너무 놀란 거예요. 말은 들었지만은 출혈이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은 이게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지 몰랐어요. 근데 소변마다 덩어리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래요. 산이 바다로 빠질지라도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지라도 요동치 아니라 이사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그 말씀 한 번씩 외우고 나옵니다. 그러다 몇 번 그러다 그다음부터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옵니다. 그냥 화장실에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냈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가끔 돌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 돌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한국 가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재발된 거라고 빨리 오라고 급하다고. 근데 차마 아프리카에서 혼자 지내는 저를 보고 갔기 때문에 암이란 말을 못 하겠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암은 아닌가 봐요. 하여튼 치료는 근데 빨리 치료하셔야 된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을 나왔습니다. 암이 아닌 뭔가, 암이 아닌데 출혈이 되는 병을 쭉 찾아보니까 뭐 작은 궁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그러면서 몇 기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이제 몇 기 되니까 4기, 3기 하여튼간에 말기 암인가 이제 꽉 찼대 암이.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 제가 그러냐고 그러고 나오는데 저 같이 간 집사님은 차마 제 얼굴을 못 보겠더래요. 암 다시 재발된 그 암을 소리 듣고 그 표정을 제가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요렇게 하고 있다가 곁눈질로 살짝 봤더니 제가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 쇼크가 너무 컸구나, 이제. 돌았구나. 그러고 다시 이렇게 쟤를 보니까 제가 정말 웃고 있더래요. 그니까 이제 집사님이, 한국말을 뭐 알아들었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암이래잖아요, 말기래잖아요, 근데 나 왜 이렇게 감사하지?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님한테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하러 갔는데, 간호사님이 그 집사님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하더니, 한 사람은 같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정쩡한 표정이고 한 사람은 무슨 대박 난 것처럼 웃고 있고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이게 어느 분이 환자냐고 그래서 제가 환자예요 그랬더니 이래 보더니 병명은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갸우뚱 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하는데, 입원실에서 수술실을 가는데, 마치 무슨 상을 받아가는, 그때 그냥 상 받아가는 게 아니고, 무슨 대상 받아가는 사람 기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고 하니까, 동생하고 뭐 친구들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다 우중충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다들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우중충하지? 그러면서 내 동생을 보면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일이 있으면 알아들었는데 왜 왔을까?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막 상 받아가는 사람이 좀 기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보니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냥 무슨 좀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엄마 지금 피크닉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때서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데도 입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수술실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입 안 벌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수술 들어가가지고 제가 누워서 생각했어요. 인간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의사쌤이 환자가 원해서 수술한다까지 써놨어요. 그걸 각서까지 쓰게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위험한 수술을 하는데 이쪽에 이렇게 인간 1분 1초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게 정상인가? 아무리 봐도 정상인데 비정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첫날 나왔는데 저는 그때 핸드폰 소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기서 뻑뻑뻑뻑 하니까 여기는 부엉부엉하고 뭐 꽃기어하고 뭐 그래요. 막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우스운데 그게 저한테 완전히 고문이었어. 수술보다 더 힘든 고문이었어. 그러니까 이 배를 다 갈랐는데 그걸 잡고 있으려니까 그거 참느라고 저는 너무 우스운 거 참느라고 혼났거든요. 왜냐면은 뭐 보험이 된다 그러는데 누가 돈을 내더라도 뭐 아껴주는 게 좋지. 그러면서 내가 다혈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후회했습니다. 내가 1인실에 2인실에 있을 거 이걸 내가 그러면서 웃는 것 때문에 제가 힘들었는데 그러고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회복됐을 텐데 집사님 한 분이 그 병실에 같이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저의 그 보호자석에 탁 앉아요. 앉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신장이 나빠서 왔는데 약으로만 될지 또는 그 수술을 한쪽을 덜어내야 될지 그게 걱정이라서 지금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저분은 얼굴이 평안 그 자체야. 가서 얘기 좀 해봐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저는 이제 가서 의사쌤이 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든 간에 감사하면서 그 치료를 받겠다고 너무 편안하다고 하면서 그러고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의사쌤이 자꾸 좀 걸으래 이제 좀 며칠 되니까 저는 너무 힘든데 걸어야 빨리 회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복도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이 복도 모퉁이를 붙잡고 막 애를 쓰는데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츰 나아질 거예요. 그 말밖에 제가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번 볼 때마다 제가 차츰 나아질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좀 나아졌는지 하는 날 내가 이렇게 복도를 걷는데 저 옆에 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서더니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29살인데 인생 종쳤대요. 그럼 사는 말이 얼굴이 탤런트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직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29살인데 벌써 신장 하나 떼냈으니 누가 자기한테 시집을 오겠냐 하면서 자기는 인생 종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엔 대답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 지금 훨씬 넘었지만은 그 당시에 60 내일 모레 60인데 난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서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아프리카 가 있다고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날 때 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저 이제 태어나 나가면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근데 또 어떤 분은 우리 같은 병실에 있는데 왔다 갔다 그냥 하는데 보니까는 뭐 이불도 다 갖다 놓고 아주 자기 하숙집처럼 챙겨놓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저분 뭐 어디 가파 왔는가 그랬더니 우울증 환자인데 정신과 병동에 방이 없어서 와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날 같이 걷다가 복도에서 만나게 됐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가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아가지고 우리 다 다친 적이 한 번 있다고. 그때 제가 그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던 참이었어요. 그 식구들을 다 교회에서 맡은 게 있는데 교통사고 났으니까 제가 짜증이 그 순간 팍 났어요. 짜증이 나는 딱 그 순간 내가 이때 손양호 목사님처럼 10가지를 한번 감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어머
그 전날 한 학생이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에 탄 거예요. 보통 땐 그렇게 다니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게 무슨 문제가 크대요. 다행이다. 정원에 탔다.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첼로를 하는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인데 보통 때는 이제 그냥 지네들 안고 탔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트렁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만약 셋이 안고 탔으면 셋 다 갈비 다 나가는 거죠. 어머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하니까 금방 6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10가지 생각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다고 손야원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감사했다고 10가지 감사했다고 그 장례식에서 그냥 당신도 한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번 10가지를 감사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제가 뭐 좀 감사가 하셨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시라고 이게 눈도 보이고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으냐고 한번 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되더니 하는 말이 한 가지 감사하더래요. 다 소배들 차고 있는 자기 안 차고 있어서 비뇨기과 이게 다 소배들 차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차고 있어서 그걸 감사했다. 그거 보라고 찾으니까 있지 않냐고 좀 더 좀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생각하기가 좀 있더래요 감사한 게.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오늘 퇴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퇴원하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감사하면서 살면 되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제 앞에 있던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저를 보더니 우리 손녀가 자꾸 교회 가자는데 자네를 보니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일세. 나도 이제 교회 가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여기저기 이제 전도도 하고 싶고 좀 힘을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래서 아니 한 3일만 더 있다 퇴원하겠다고 3일만 더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회복도 했으니 나가라 그러고 간호사님 옆에서 병실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제가 온전히 기뻐하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암인데도 그렇게 감사했고 또 그 기쁨이 넘치니까 전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면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범사의 감사는 좀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시험 만들 때 온전히 기뻐하는 건 저희 힘으로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원인이 차가 한 20년 된 랜드로버가 너무 차가 오래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운전할 때 그게 한번 조금 삐끗하니까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래요. 그래서 안식년을 그 목사님 치료를 하고 남미별 다시 들어가면서 이번에 가서는 한 2, 3년 된 차, 좀 좋은 차를 사야지 이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데, 김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교회는 조그마니까 다른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왔어요. 돈 좀 있는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좀 성기를 조금 걷어줄 마음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쓰시 하면서 1,500만 원 갖다 줬는데, 20년 전 일입니다. 굉장히 크죠. 1,500만 갖다 줬는데, 이걸 어디다 쓸까 생각했는데, 아마 성교사님 차를 사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차를 살 수 있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영국의 외기란 단체에 가면은, 선교사가 세금 없이 살 수 있다고, 차를 아주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미비아 가면서 영국에 들려서 나미비아를 이렇게 가기로 이제 정하고 이제 영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외계 그 분이 하는 말이, 나미비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알아본 다음에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미비아 대사관에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 차를 사갖고 들어갈 경우에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 했더니 나미비아에서 무슨 일 하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아원도 돕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좋은 일 하면은 세금 없다 그러더라고요. 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좋아서 이제 차를 덜렁 샀습니다. 나미비아에 갔더니 사회사업자 등록을 해야 그걸로 세금을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반은 사회사업이니까 이제 사회사업 등록하고 그냥 세금을 받자 이렇게 하고 이제 사업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차값을 어떻게 구했느냐, 누가 선물로 줬다, 그 선물 준 사람한테 확인해서 보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서류가 좀 복잡하게 많았어요. 많은데 다 준비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래요. 이제 서류 다 준비했다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가 뭔데? 그랬더니, 신문에, 벼룩신문 같이 이렇게 신문에
한국에 온 조현진 선교사가 어느 고아원에 매달 얼마를 준다. 이걸 한 줄 써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신문을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저녁에 왼손 모르게 하랬는데 그걸 신문을 광고를 내다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 미처 그 생각 못했네. 고마워. 그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100% 세금을 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돈을 모아서 그 100% 세금을 내는데 7개월이 걸렸습니다. 걸린 동안 제가 막 제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7년을 신학 공부를 하는 우리 목사님 남편도 생각이 안 난 그 구절이 왜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지 제가 제 머리 막 쥐어박았어요. 그 성경책에서 그 구절 하나만 싹 없앴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차 한 대 값을 또 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구절 하나 때문에 차 한 대 값 100% 세금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물고 이제 지내다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이제 파송받고 나미비아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게 됐는데, 차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그냥 좋은 차를 골라서 사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사야 될지 몰라서 성경 편지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차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때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보험금 3천만 원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돈은 있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차를 잘 고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좋은 차를 잘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좋은 차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주일 후에 파송교회 목사님이 3,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 돈 달래 소리 아니었는데 이거 어떻게 돈을 보내셨지? 하여튼 좋았지만은 좋긴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저는 돈 보내달라는 소리가 아닌데 왜 돈이 왜 왔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좋은 차를 살 수 있도록. 그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저는 이제 골라 살 수 있는 그걸 말한 건데. 그 어쨌든 4,500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있는데 또 아이가 대학부 다닐 때 그 교사 선생님께서 5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11조 내고 1년 보험 내고 차 한 대 사니까 딱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 차를 볼 줄도 모르고 할 줄 모르는지 오토매틱 있는 것만 찾았더니 그게 토요타하고 BMW가 있는 거예요. 근데 토요타하고 한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요걸 좀 싼 걸 사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쓸까? 또 차량 현금으로 준 거에 다 차량을 사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다가 하여튼간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걸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종이를 10장 찢어가지고 BMW 5개 쓰고 토요타 5개 사가지고 휙 하고 던져가지고 5개 골랐는데 BMW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MW 샀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탁 사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제가 장애학교에서 일하는데 장애학교를 이렇게 첫날 가는데 와, 차 너무 좋다.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자격은 안 되는데 내한테 과분하다.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100%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 그때 100% 낸 거 하나님 기억하고 이걸 주셨구나. 선물로 주셨구나. 제가 그때 만약에 100%를 안 내고 저금을 해갖고 이자가 불어서 지금 이 차를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자부심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그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그 100% 기억하시고 갚아주셨구나. 제가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가 나미비아 처음 갈 때는 갓 독립해가지고 나라가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전화를 신청하러 가면은 한 15,000원 정도의 뒤에 뇌물을 주면은 전화가 일주일 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냥.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전화국 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난 더더군다나 난 선교사다. 내가 주는 헌금은 내가 받은 이 선교비 헌금으로 뇌물로 쓸 수 없다. 그냥 나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뇌물은 너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또는 2주에 한 번, 2년을 전화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갈 때마다 나는 선교사다. 내 선교비로 뇌물로 쓸 수 없다. 그리고 뇌물은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선아 좀 놔달라. 저희 집 전화 나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그때 한국 대사관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식구들이 몇 있었어요. 그 대사관 직원이나 한국 식당 하시는 한 분이 우리 보고 노랭이다.
그 흑인들이 그 돈 갖고 사는 건데 그 돈을 아끼다니 야만이다 전화 없이 살다니 이러면서 저희들 한 걸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악기를 하는데 그날 레슨이 없으면 가서 허탕 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저희가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는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대사관의 직원들한테 우리 집에 가서 오늘 레슨 없다는 걸 얘기해줘라 합니다. 어느 날은 영사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십니다. 와가지고는 오늘 레슨 없답니다.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외관도 좀 교만하다 그러니까 좀 그한데 그분이 와가지고 직접 전화 와가지고 저 레슨 없답니다. 또 근데 영사님은 좀 젊어 조금 나은데 반백이 대신 대사님이 또 어느 날 옵니다. 오셔가지고 오늘 레슨 없답니다 하고 합니다. 진짜 지금 찾고 싶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2년 동안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전화가 나오고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님 치료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왔습니다. 나왔다 다시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다 이랬습니다. 우리 또 2년 전화 없을 거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그런 줄 알라고. 우리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직접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그러고 이제 아프리카 남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전화부에 갔습니다. 뭐 어차피 2년 후에 나올 거지만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니까 들어갔습니다. 신청하러 들어가서 나는 저기 그냥 벤치에 앉아있고 우리 목사님도 신청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리얼 파스터다. 저 사람 진짜 목사야. 전화가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저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아프고 심장병이다, 암이다 이러는데 엄마가 아프리카 다시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그거 들어가서 우리 셋 다 공부 못하느니 한 명씩 1년씩 로테이션으로 엄마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첫해 우리 아라가 1학년 에서 휴학하고 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입니다. 따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가서 또 인터넷 설치를 하고 이제 전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또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새삼스럽게 또 뇌물로 줄 수도 없고 또 안 하면은 애들이 또 그거 하면서 또 좀 시간을 보내잖아요. 또 마음을 위로 받잖아요. 애들이 너무 힘든 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데 딱 떠올리게 내일 걱정 내일 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일단은 이쪽으로 가서 부딪혀보자. 이제 가서 부딪히려고 이제 가서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이제 전학을 갔는데 뇌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창 밖도 안 보이는데도 밖을 이렇게 보면서 이랬어요. 내가 당신 덕분에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큰 돈은 이거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작은 돈이 더 위험하구나. 15,000원? 주고 말지. 그래서 작은 돈이 더 위험할 수가 있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천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저를 천하보다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천하보다 사랑합니다. 세상을 다 줘도 하나님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 표현하는 게 말씀 지키는 겁니다. 말씀 지킴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훈련받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축구 훈련을 받으면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어디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 전체를 이 말씀을 다 한꺼번에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든지 읽을 때든지 혹 말씀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버뜩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든지 이렇게 떠올리고 있을 때 깨달아질 때 다른 사람은 더 한데 뭐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하고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도대체 몇 구절이나 지키다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가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게 저는 하나님을 천을 다 줘도 세상을 다 줘도 저는 하나님한테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지키면 쓰임받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나 건강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가 여기 있거나 선교지 있거나 어디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나미비아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저는 제가 큰 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일만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게 뭐냐면은 겨우 애들한테 바느질, 앞치마 만들어주고 이렇게 옷을 만드는 바느질 좀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처음에 학교를 심장마비 때 하나님이 장애 아이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심장마비 수술하기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장애 아이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보여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뻤어요. 그 애가. 그래서 제가 그 애를 꼭 안아주면서 손을 만져줬어요. 그러고 깨서는 하나님이 나 이제 장애 아이들 돌보시라구나 생각하고는 아프리카 가서 장애애들이 어디가 제일 많냐고 막 찾아다녔어요. 장애애들만. 그랬더니 누가 그 특수학교를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들어가서 교장실에 찾아갔습니다. 나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이었다. 여기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 그랬더니 뭐 가르쳤네요. 그래서 내가 가정과 선생이지만은 수학도 가르칠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 수학 필요 없대요. 1에서 5까지 세하는 애도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1에서 5까지 못 세하리나 했는데 제가 한 달을 1, 2, 3을 가르치는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이러고 가요. 막 저한테 3까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교실을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그 교장님 하시는 말씀이 선생 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 반을 맡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맡았는데 5명 남자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아라고 저하고 둘이 같이 저희 딸하고 같이 가르치는데 참 제가 한심했습니다. 하나님 요거 시키려고 그렇게 훈련하셨습니까? 나 그렇게 훈련해도 요 정도는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날 크리스마스 날 이제 제가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이제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포장지도 제일 좋은 거 사고 크레파스니 뭐 저기 색칠하기니 초콜릿이니 이런 거 애들 좋아할 만한 거 중고등학생이지만은 아직 어리니까 애들이 지체 장애자 애들이니까는 그래가지고 다 선물 다 준비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 저는 학교 각 선생님들 다 애들 선물 정도는 너무 가엾잖아 애들이 아프리카에다가 장애에다가 또 고아에다가 거의 그 고아 애들이 많았는데 그 너무 불쌍한 애들이니까 선생님들이 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한 선생님도 준비한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 제가 전체 다 제가 선물을 하려고 명단을 가지러 교장실을 갔습니다. 교장실에 갔더니 선물이 다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갖다 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머. 그리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제가 그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들이 애들 때리고 욕하고 벌 세우고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탁 타고 집에 오면서 다 이거 내가 했지 그랬습니다. 내가 애들 사랑하는 걸 보였으니까 이게 다 내가 했지. 그때 하나님이 금방 네가 했냐 내가 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가만 생각해요. 좀 억울해요.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뻐기는 시간에 내일 뿌려 두시지. 그 하나님 어떻게 5분도 뻐기 시간을 안 주십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저는 하나 했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면 하나님 몇 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이 30, 60배, 100배 늘려줄 거니까 이거 일을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 100배, 60배 늘려주셨을 때 이거 내가 했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는 하나도 했을까 말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했고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언제 그 학교가 애들을 때리고 야단 쳤는가 할 정도로 지금 평안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처음에는 백인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그냥 노예처럼 머슴처럼 부렸어요. 이렇게 종처럼 이거 치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애들 안아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도 어느새 그 아이들을 이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도 되겠구나. 내가 다시 또 거기를 간다는 거는 이제 편하잖아요. 이제 선생님도 내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학교도 편하고 동네도 친구도 있고 제가 이제는 편하고 안정됐지만은 내가 없어도 되는 데다 이제 난 굴러간다. 그렇다면 내가 또 다시 또 어디를 가서 일을 하나 하는데 제가 참 나미비아 가서 아프리카 고아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걔네들을 좀 따뜻한 물에 넣어놓고 좀 씻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서 좀 씻겨야지. 어떻게 씻길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물도 비싸고 물값도 그 고아원 애들 다 우리 집에 데려와서 모욕을 시킬 수도 없고 그걸 만약에 집주인이 알게 되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 지킬 수도 없고 또 가서 어떻게 물을 수도를 어떻게 해서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다가 수학 컴포먼트라고 세계적인 휴양지고 관광지 당인데 우리나라 텔레비도 가끔 나옵니다. 그 좋은 데인데 거기 앞에는 백인들이 살고 건물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흑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리고 바닷가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데려와서 수영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데려보내고 그러면서 데려와서 이제 좀 간식 좀 먹이고 수영시키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간식 먹을 때 기도 좀 하고 요셉 얘기도 해주고 이러면서 애들한테 전도하려고. 저도 놀고 이제 놀면서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뭘 좀 시키려고 이제 그러고 다시 간다고 갑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부름이가 같이 가겠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이제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구경만 하고 부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가서 놀고 먹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거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께 훈련 받으면서 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됩니다. 안방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예, 교회에서도 쓰임받고 학교나 사회 직장 어디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름이가 먼저 거기서 목욕했는데 거기서 침례 받았어. 네. 네, 그러니까 가서 목욕 많이 시키면 되겠네. 네. 그 아까 BMW 그 차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에 갔었지? 2009년이요? 2008년에 우리 저 NIBC 학생들하고 그룹으로 가서 할 게 없어가지고 그 휴양지에 가서 수어커프 거기 네 거기 가서 정말 좋은 데더라고요. 그 안젤라 졸리가 거기 와서 애를 낳았다고 할 정도니까 완전히 독일 마을이에요. 독일 마을. 그리고 그 해변가에 홍합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라하고 홍합을 1시간 땄는데 자루로 하나를 해가지고 우리가 3일을 먹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데인데 그 BMW 차를 우리를 쓰게 해가지고 멀리 그 물개들 막 한 2만 마리 사는 것 같아. 거기 갔다 오다가 펑크를 했죠. 그 차가 좋긴 좋은 게 금방 불이 들어오면서 어디가 잘못됐다는 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몇 시간 더 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호텔까지 가는 데까지 이게 참아주다가 호텔에 가서 딱 정찰하니까 그때 푹 바람에 빠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해요. 그 새 차를 우리가 몰다가 빵꾸를 내고. 그런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제 저도 간질거리가 있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 몇 년간 물을 하나도 안 채우셨어요. 엔진 오일이고 뭐고. 빵꾸 나는 바람에 정비소에 갔더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타셨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차. 엔진이고 뭐고 다 나갈 뻔했어. 트랜스밋. 이거 아무튼 우리 좋은 일 하고 왔어요. 주의 일을 하면 이런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병에 이제 걸리셨을 때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번엔 그걸 하나도 안 하다시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 선교사님이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뭐냐면요. 정말 울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웃음거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정말로 수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계신가 난 아직도 그게 지금 안 믿어질 정도예요. 얼굴 보면 정말 얘는 아픈 사람 얼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없다는 걸. 그리고 말씀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리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사소한 걸 안 지켜서 그렇거든요. 내 포항에서 운전하면 아직도 빨간불에 서기가 무서워요. 뒤에서 와서 박으니까. 그 조그만 것들을 안 지켜가지고 저 순지가 왔네. 순지 차 타고 가다가 우리 당했잖아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 나하고 조그만 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큰 소리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네. 네, 정말 우리나라 개전이 뭐니 큰 얘기들 개념 무슨 일을 떠들 게 아닌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할 수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인여비가 이제 전문인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직장 얻어서 가는 거예요. 건축 일 하러 가서 하는데 아까 말씀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게 안방이든 사무실이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르미가 선교지 간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기 서 있다고 목사라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느냐? 오늘 찔리는 게 많은데. 또 선교사로 아니고 회사로 간다고 해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전문인 선교를 우리 한동대에서 계속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 일을 시키신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말 확성기로 이렇게 들려주신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NIBC 예수교회가 정말 이 가르침만 한다 그러면 정말 제가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대학 300개를 부르짖는데 한 개만 하면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근데 CM립에 NIBI 대학을 세웠는데 작년에 선거철에 아무튼 엑스퍼다이트 그러니까 중간에 일하는 사람을 쓰면 쉽게 된다고 해서 정말 우리 5,000부를 썼죠. 김병훈 선교사가 안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김승훈 선교사한테. 그냥 학원으로 하지 뭘. 그랬더니 답이 없어. 그 다음에 너무 실망을 했는지.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나는 사실 그걸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찜찜하긴 했지만 5,000불이 아깝잖아. 그래서 하지 말자 그런 건데
다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길이 맞는 길이네. 예? 그 나라를 뭐 변화시킨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CM립 그 교회는 정말 그때 200불만 내면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 조동현 선교사가 안 냈어요. 그러고 받아낸 거야. 거기도 한 2년 걸렸어요. 예, 그거 받는데. 우리 지금 몇 년 걸렸지? 꽤 됐는데. 예. 이것도 빨리 신청했으면 잘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돈들을 요구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뭐 자꾸 뭐 이게 외부로 이게 이름이 나가니까 등록돼 있냐 또 학생들도 등록 안 돼 있다 그래서 학생들도 줄어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 뭐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마침 그때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건데. 그랬더니만 다 날라가고 망신당하고 찜찜해지고 정말 기분이 씁쓸한 기분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나도 별 수 없구나 하는 그 생각에 정말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학교 문을 닫을 망정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전하세요. 이경선 교사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귀한 정말 이런 설교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이런 설교를 못한단 말이야. 네? 왜냐하면 여기저기 살짝 나도 이렇게 편법을 쓰거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진경희 집사님이 어디 좀 그런 성격이 좀 있긴 한데 그걸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사실 저희 교회가 작지만요, 이 자질들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2%가 전부 모자른 것 같아. 살짝들 타협을 해가지고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